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기 신뢰의 힘입니다. 저자는 랄프 왈도 에머슨입니다. 부제로는 오직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입니다. 이 책은 타커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인데 제가 훑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머슨은 1803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굉장히 좀 오래되신 분이죠. 에머슨이 없었다면 진정한 의미의 미국 문학은 탄생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에머슨은 미국 문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가 제시한 자기 신뢰와 민권의 개념은 지금 미국 시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럼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머슨이 세월의 강물 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2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의 글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이들의 불안한 영혼을 치유해주는 좋은 처방전이 되고 있다. 2세기도 더 지난 글이 현대인들에게 이처럼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머슨에게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 영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식민지로 있던 초기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정신적 독립을 선언한 정신적 스승으로서의 얼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었다가 스스로 목사직을 버리고 살아있는 종교를 실천한 구도자의 얼굴, 헨리 데이비드 스로우와 호손 그리고 토마스 칼라일 같은 당대 문인들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초월주의 모임을 이끌어간 문학가의 얼굴, 노예제도 폐지 등 당대 예민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발언한 개혁가의 얼굴, 세계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에머슨의 얼굴은 이처럼 다양하고도 깊다. 이런 다양한 모습의 바탕에는 개인의 자기 믿음을 중시하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실제를 믿으며 자기 내면의 신성을 느끼고 더 큰 영혼과 소통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다. 현대인들이 에머슨의 글에서 자기 성찰의 힘을 얻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흩어져 버린 마음을 다시금 단단하게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엄격하고도 섬세하며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시대를 초월한 아버지 같은 이런 목소리 때문일 것이다. 자기 안에서 모든 사실의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버드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만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우리는 신의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이며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의존하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률과 책과 우상과 관습일랑 창밖으로 던지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당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존경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내건 깃발 아래 지원병이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해진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그러면 무한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확고한 기둥이 곧 우리를 에워싼 모든 것을 떠받쳐 줄 것이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행위. 여러 다양한 행위도 그때그때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행하면
그 속에서 하나의 동일성이 생겨난다. 모두 다른 것처럼 보여도 각각 그 행위들이 동일한 의지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조금 거리를 두고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다양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없이 훌륭한 배도 바람에 따라 수없이 방향을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한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배의 항로는 대체로 일직선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는 저절로 설명이 되고 우리의 다른 행위들도 더불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영합은 어떤 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힘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어떤 설교보다도 예배 전에 고요한 교회를 더 좋아한다. 모두 자신만의 성역과 신전 속에서 더없이 초연하고 차분하고 순결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침잠이 무의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만의 성역에 있으려고 할 때면 이따금 온 세상이 짜고 시시한 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친구나 고객, 자식, 병, 두려움, 결핍 등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 편에 들어와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나약한 호기심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나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나는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충실한 남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의 관습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길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도 나를 길들일 수가 없다. 당신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해도 나는 당신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신성이 숨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 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이다. 당신이 고귀하다면 난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선적인 애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환영받는 사람. 불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의지가 약할 때 생긴다. 후회나 미련으로 재난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자신의 일에 열중하라. 그러면 불행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동정도 마찬가지다.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돕답시고 그에게 다가가 함께 운다. 감동적인 자극으로 진실과 건강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성과 소통하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다. 행운의 비밀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스스로를 돕는 사람은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영원히 환영받는다. 그에게는 모든 문이 활짝 열려있다. 모두가 그에게 환영의 말을 던지고 영예를 선사한다. 모두가 부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어디를 가든 내가 나를 따라다닌다. 여행은 어리석은 사람의 낙원이다. 한 번이라도 여행을 떠나보면 여행지가 생각처럼 신기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집에서 생각할 때는 나폴리나 로마에 가면 그곳의 아름다움에 취해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가방을 싸든 채 친구들과 작별의 포옹을 하고 배에 오르지만 결국 나폴리에서 그 꿈은 깨지고 만다. 바로 옆에 내가 피해온 분명한 사실, 변함없는 슬픈 자아가 그대로 버티고 있다. 바티칸과 궁전들을 찾고
아름다운 풍경이나 상징에 매료된 척하지만 실제로는 매료되지 못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안의 거인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신비. 경이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 창가로 다가간다. 그리고 먼동이 터오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대해 모든 생활 습관을 뭉개버리고 새로운 날들로 나를 초대하는 대자연의 신비로운 비밀을 발견한다. 어느 멋진 날, 살다 보면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동안 많은 일을 이루었고 새로 시작한 일도 상당히 많음을 깨닫게 된다. 하루하루가 아무런 보람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나 시, 미덕 같은 것들을 언제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달력에 있는 어느 특정한 날에 터득한 것이 아니다. 헤르메스가 달의 여신과 주사위 놀이를 해서 이긴 덕분에 오시리스가 태어났듯 우리가 모르는 어느 멋진 날이 달력 어딘가에 끼워져 있다. 평화로운 삶의 비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 맥없이 떨리는 손 때문에 보람 있는 일을 하기 힘든 술 주정뱅이처럼 삶은 꿈속에서 벌어지는 한바탕 대소동과 같다. 이런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허식과 혼탁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을 안정시키며 자신의 신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나의 신조는 어떤 일을 하든 뒤로 미루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막연히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추하더라도 지금의 친구와 환경을 우주가 보낸 신비의 전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과 아내, 아이들, 어머니, 콩코드와 보스턴, 익숙한 영적인 세계가 나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낯익은 악마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끌어모으면 아주 높게 쌓을 수 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도둑과 사기꾼은 멀리 있지 않다. 도둑질은 결국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이다. 사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노력의 진정한 가치는 암과 덕이고 부와 명예는 그 표시에 불과하다. 그 표시는 지폐와 같아서 위조를 할 수도 도둑을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대변하는 것, 즉 암과 덕은 위조를 할 수 없고 도둑을 맞지도 않는다. 이러한 삶의 지혜, 경험, 지식, 이러한 안과 덕은 우리에게 우러난 진정한 노력과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다. 아무리 애써도 사기꾼이나 채무 불이행자, 도박꾼 같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일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힘을 얻을 수 없다. 단점도 때론 도움이 된다. 이솝 우화 속 숫사슴은 자신의 뿔을 자랑스러워하고 다리는 싫어했다. 그러나 사냥개가 쫓아왔을 때 다리 덕분에 살았고 이후에 뿔이 가지에 걸려 죽었다. 이처럼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단점에 감사해야 할 때가 있다. 진리와 씨름해보지 않으면 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단점으로 고생하고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봐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기질적인 단점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단점을 계기로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를 돕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상처 입은 조개처럼 단단한 껍질 속에 찬란한 진주를 품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약점을 힘의 근원으로 만든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점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자진해서 낮은 자리에 서려 한다. 편안한 방석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잠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고 고통을 겪고 패배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만의 망상에서 깨어나야만 절제와 진정한 능력을 얻는다. 현명한 사람은 적의 손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적보다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적에게 입은 상처는 곧 나아서 아물고 딱지가 앉아 쉽게 떨어진다. 그래서 적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이제 불사신이 된다. 지나침은 모자람을, 모자람은 지나침을 부른다. 힘에서 얻은 것은 시간에서 잃고 시간에서 얻은 것은 힘에서 잃는다. 행성들 사이에 주기적인 혹은 보상적인 오차도 그 예이다. 정치사에서 볼 수 있는 기후와 토지의 영향도 마찬가지다. 추운 기후때의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이다. 황량한 땅에서는 열병도, 악어도, 호랑이도, 정갈도 살 수 없다. 모든 지나침은 모자람을 부르고 모자람은 지나침의 원인이 된다. 단맛 속에는 반드시 쓴맛이 있고 악 속에도 선이 숨어 있다. 즐거움을 담은 그릇인 재능을 남용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이 재능을 절제하면 그 보상으로 무병장수한다. 말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말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상대의 눈앞에 우리의 자아상을 그린다. 모든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고래를 향해 던진 창과 같다. 창을 던지는 순간 배 안에 밧줄이 풀리면서 창이 날아간다. 그런데 창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던지는 방법이 서툴면 타수가 창에 베어 몸이 두동강 나거나 배가 침몰해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자신도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빛을 얻으려면 그림자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해지고 싶어 한다. 관직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한 가지 면만 얻는 것을 위대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쓴맛을 빼고 단맛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분리와 나눔에는 끊임없는 반작용이 뒤따른다. 지금까지 이것을 시도했다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것의 일부만 취하고 감각적으로 좋은 면만 소유하려는 것은 외부가 없는 내부만을 혹은 그림자 없는 빛만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올바른 책 사용법. 연약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키케로, 로크, 베이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 하지만 키케로나 로크, 베이컨도 책을 썼을 때 도서관에 있던 청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모른다. 이로 인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벌레가 생겨나고 있다. 책 자체를 존중하는 책에만 박식한 계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잘 사용하면 책 이상의 것은 없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책보다 나쁜 것도 없다. 그렇다면 책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은 다만 영감을 얻는 데만 유용하다. 책에 매혹돼 자기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스스로 체계를 만들지 않고 위성이 되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책을 안 읽는 편이 낫다. 나를 읽는 시간.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도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책은 학자의 한가한 시간을 위한 것이다. 신을 직접 읽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은 내용을 기록한 것에 낭비할 틈이 없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렇듯 암흑의 시기가 다가오면 태양이 숨어버리고 별빛도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이 빛들로 밝힌 등불에 의지해서 다시 여명이 돋아오르는 동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아라비아의 속담처럼 무화과는 무화과를 바라보며 열매를 맺는다. 슬픈 전도몽상. 삶의 목적으로 도덕이나 아름다움, 훌륭한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따금 두통에 시달리거나 공경에 빠진다. 추운 겨울날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귀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낸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그가 이러한 사소한 불편을 없애려고 애쓰는 사이에 관심사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점이다. 처음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당면한 불편의 해결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마차는 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마차가 생기면서 우리의 발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게 되면서 근육의 힘이 현격하게 저하되었다. 섬세한 제네바 시계를 갖게 되면서 태양을 시간으로 알아보는 재간은 잃어버렸다. 그리니치 항해력으로 필요할 때마다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된 탓에 하늘의 별에 대해서는 백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나 동지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춘분과 추분도 거의 모르게 되었다. 수첩은 기억력을 악화시키고 도서관은 우리의 지력에 과도한 짐을 지워버렸다. 이뿐인가? 보험회사 탓에 도리어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는지, 기계가 도리어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품위를 유지하느라 활기찬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제도와 형식에 둘러싸인 종교로 야생 그도래의 활기를 잃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벽이 사라지는 순간,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언어로는 자연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없다. 자연은 너무나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정의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자연이 우리 안에 고루 스며 있으며 우리를 포옹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모든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은 종소리 없이도 우리를 보러 온다라는 오래된 지혜의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의 머리와 무한한 하늘 사이에 어떤 장막이나 천장도 없는 것처럼 결과인 인간이 사라지고 원인인 신이 나타날 때 영혼 속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 벽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정의를, 사랑을, 자유를, 힘을 깨닫고 보게 된다. 아름다운 순환. 자연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재료이자 과정이며 결과이다. 자연의 모든 부분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의 손이 되어준다. 바람은 씨를 뿌려주고 태양은 바닷물을 증발시키며 바람은 수증기를 들판에 실어 날라주고 지구 저편의 얼음은 수증기를 응축시켜 이편에 비를 뿌려주고 비는 식물을 키워주며 식물은 동물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신의 자비는 무한한 순환을 통해 인간을 살찌운다. 누구나 세상의 주인공이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들어 있던 주정뱅이를 사람들이 공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공자기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깨자마자 공작을 대하듯 극진히 모셨다. 주정뱅이는 그동안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정뱅이가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종의 주정뱅이처럼 산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이 공작임을 깨닫는다.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주는 약. 자연은 약과 같다. 해로운 일이나 어울림 때문에 망가진 몸과 마음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켜준다. 상인이나 변호사는 거리의 소음과 술책에서 벗어나 하늘과 숲을 바라보며 다시 인간이 된다. 자연의 영원한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 눈의 건강에는 지평선이 필요하다.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우리의 눈은
결코 피로해지지 않는다. 어스름한 새벽녘부터 해가 떠오를 때까지 나는 맞은편 언덕 꼭대기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천사가 느꼈을 법한 정서를 경험하곤 한다. 일터이면서 놀이터도 되고 정원이면서 침대도 되는, 인간을 태우고 천체 사이를 떠다니는 푸른 지구 위에서 인간에게 보살핌과 기쁨을 선사하는 자연이라는 한결같은 풍요의 양식을 탐구한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불행 따윈 한갓 어린애의 신경질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 화려한 장식품, 풍부한 물자들, 머리 위의 공기와 바다, 발 아래 태양, 그 중간을 받쳐주는 대지는 대체 어떤 천사들이 발명한 것일까? 이 빛의 황도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구름천막, 줄무늬진 기후코트, 네가닥으로 접힌 사계절은 또 어떤 천사의 발명품이란 말인가? 짐승과 물, 불, 돌, 곡식들은 모두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 들녘은 인간의 마루이자 일터, 놀이터이자 정원, 침대이다. 우리의 몸도 자연이다.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주는 자연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모든 것, 철학이 비하라고 구분짓는 모든 것, 자연과 인공, 타인과 나의 육체는 모두 자연의 일부이다. 태양을 보는 사람, 자연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어른은 거의 없다. 어른들은 대부분 태양을 보지 않는다. 보더라도 극히 피상적으로만 본다. 태양은 그들의 눈만 겨우 비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태양이 눈과 마음까지 비춰준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부와 외부의 감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어른이 되었어도 아이와 같은 영혼을 잃지 않는다. 음식을 먹듯 매일 하늘, 땅과 소통한다. 현실이 아무리 슬퍼도 자연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황홀한 기쁨을 느낀다. 신의 정원에서 숲에는 영원한 청춘이 있다. 신의 정원은 예법과 신성으로 충만하고 1년 내내 축제처럼 치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손님은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실증낼 일이 없다. 숲에 있으면 삶의 어떤 불행도 닥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떠한 치욕도 어떠한 재난도 자연이 치료해 줄 것만 같다. 맨 땅에 발을 디딘 채 상쾌한 공기로 머리를 씻고 무한의 공간을 올려다보면 모든 비루한 이기심은 사라져버린다. 그곳에서 나는 투명한 눈동자가 되고 무가 되고 모든 것을 본다. 우주적인 존재의 흐름이 나를 관통한다. 나는 신의 한 부분, 신의 한 조각임을 느낀다. 몸과 마음을 위한 약, 말 못하는 나무들이 함께 살자고 재미없고 사소한 일들로 가득 찬 일상일랑 버리라고 우리를 설득한다. 자연에는 어떤 역사도, 어떤 교회도, 어떤 국가도 거룩한 하늘과 영원한 시간을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연의 열린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새로운 경치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감흥에 빠져 집생각은 점점 마음 밖으로 밀려나고 모든 기억은 현재라는 군주에 의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자연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황홀경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다. 정신을 맑게 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다정하고 소박한 즐거움이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자기를 회복하고 만물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들과 가까워진다. 자연을 부끄럽게 만드는 인간. 인간은 타락했다. 이제 자연은 인간이 아직 신성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를 재는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는 무감각과 이기주의라는 약점 때문에
자연을 우러른다. 하지만 인간이 다시 선한 본성을 되찾으면 자연이 인간을 우러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물거품이 이는 시냇물을 바라본다. 그러나 삶이 올바른 기운을 회복하고 제대로 흘러가면 우리가 오히려 시냇물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예, 여기까지 자기 신뢰의 힘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격이 13,000원이고요. 그렇게 많이 두껍지도 않고 글밥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볍게 읽으시기가 좀 좋게 되어 있고요. 명언집처럼 이렇게 읽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참 편하게 읽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